고모배 시사입니다. 제가 이제 20대 때 좀 마음이 안 좋아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막 그거를 스스로 극복을 한다고 막 정신적으로 막 그걸 막 제가 스스로 막 극복을 해가다가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막 그 상처로 이제 막 이렇게 이 어른들의 약간 그 시절에 더 어른들의 약간 부정부패도 막 싫어하는 악한 영인데도 그런 거를 막 싫다고 하는 게 제 상처의 표현인데 약간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건 아닌데 악한 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감당을 못해서 저를 이제 병원에를 가게 했어요.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있는데 약간 신에 이제 이렇게 제가 그거를 추종을 하는 이게 초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도를 찾아가는 저를 볼 때 스스로 도를 찾아간다 그래요. 친척 동생이 그래서 스스로 도를 찾아가는 자기가 뭐 천도산 싶고 뭐 이런 건 종교에게 죄송합니다. 하여튼 스스로 도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누나가 그런 것 같다고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이제 막 그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악한 영이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감당 못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. 집에 막 싫다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집에서 저를 병원을 보냈고 약으로 한 2달 반 만에 겨우 정신이 좀 들었어요. 현실을 좀 분별해서 그 약 기운에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세면도 하고 병원에서 이제 뭐 질서도 시키고 그다음에 퇴원을 3개월 만에 이제 시켜서 개인 병원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국립병원을 보내서 3개월을 또 보냈어요. 그 안에서 어떤 그 병원에 왔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고 잘못 믿었든지 어떻게 하는데 그 안에 온 분에서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를 교회를 가라는데 저는 제가 믿는 신한테 이상한지 이게 생각보다 이상하니까 저기를 가는 게 내 종교를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는 게 내 종교를 버티는 거니까 내가 그걸로 교회를 간다고 하고 교회를 이제 퇴원하고 갔습니다. 갔는데 갔을 때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제 성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절도 보고 그때 목사님이 영적 설교를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은 보통 경험은 아닌데 이상한 경험인데 그 성도 중에서 방언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봤을 때 이 영적 세계가 있긴 있는데 내는 틀리고 저 기독교는 맞겠구나. 저 하나님은 맞다. 왜냐면 제가 바른 거였으면 그렇게 병원에 갔어야 되는 게 아닌데 제 생활을 책임을 묻고 제가 감당을 못 되는 사람이 됐고 저분들은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게 행해지고 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윤택하게 생활이 깨끗하게 집안도 집을 가면 목사님 댁이나 집사님 댁이나 환경도 깨끗하고 윤택한 게 느껴져요.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20대부터 하나님은 사실이다. 내 나름대로 그런 영적인 그 위기감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진짜 20대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개념 때문에 구원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하면 여태가 15년 지나서 겨우 조금 구원의 확신이 조금 왔습니다. 그래서 나름 이렇게 생활을 해서 20대 때에서 결혼은 30 몇 세 했는데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약을 먹고 그 약이 많이 이제 계속 10년 더 넘게 갔을 거예요. 그래서 결혼하고 우리 둘째를 낳고 낳을 때까지도 그 낳기 전에 한 1년 전에 꿈을 조그만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. 그때까지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조그만 생각이 하나 들어오니 꿈을 조금 꾸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다음날 되면 조금 더 꿈이 이만큼 커지고 점점 하더니 어느 날 지니까 자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꿈을 계속 꾸니까 숙면을 못 차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꿈을 안 꾸는 약, 한약에 꿈이 안 꾸는 약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그런 정보까지 막 찾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견디세요.
제가 애기 낳으면은 저 있습니다. 제가 좀 약간 꿈을 안 꾸게 하는 약이 있다고. 아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절박하니까 애기는 또 낳아야 한다고 해서 낳고서 나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죠. 선생님 꿈꾸는 꿈 안 꾸게 하는 약이 있다면서.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었고 잘 견뎌내서 애기 낳고 잘 지내고 잘 이제 앞으로 잘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.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께 저는 고치고 싶어서 약을 그냥 끊기도 했습니다. 이틀을 감당을 못해. 이틀째 되는 날 이 생활을 이 환경이 정상적이게 아니에요. 그 약을 끊으니까 잠도 안 오고 이틀을 제가 한 그 약 끊은 걸 한 두세 번을 했습니다. 근데 그것도 끊는 것도 엄청 무서워요. 끊으면 그 감당을 못하는 거를 내가. 왜냐면 그래서 집에서도 다 말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약 안 먹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이제 기도도 했겠죠. 그랬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뭘 누군가를 통해서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. 어느 집사님이 한 1년 정도 우울증이 오셔서 병원을 입원하셨대요. 근데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이세요. 권사님이 이제 나중에 되셨는데 그분이 약 끊는 거를 자기는 이렇게 바늘로 약이 하나씩 하루에 약을 바늘로 탁 터치 하나씩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가서 그렇게 끊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짧게 우울증이 온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저는 그걸 지혜로 내가 하나님께 찾아서 또 그분을 붙여줬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조금씩 했어요. 어느 날 반년 동안 지나면서 약 하나를 해서 반알을 줄였어요. 그리고 반년 동안은 그 줄인 상태에서 지냈습니다. 선생님이 전혀 이상은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말하면 먹으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1년에 선생님 제가 사실 약을 반알을 줄였는데요. 아니 사장님이 저보러 여기 분이 병원이야 의사냐. 근데 이제 보통 건강하니까 그냥 지냅시다 줄인 대로 또 다음 1년에 또 반줄을 제 나름대로 또 줄였어요. 그래서 그 약이 원래 2알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되게 세요. 먹으면 탁 누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. 근데 워낙에 좀 제가 원래 의지가 강해서 좀 힘들어서 일어나는 게 막 그랬는데 간증거리 사실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결론 그렇게 해서 약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제 한 알 정도가 남았나 그렇게 됐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지만 그 약을 하나를 끊으면은 그날부터 잠은 안 온 거고 감당을 못했는데 그걸 2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끊는 거는 시도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그렇게 현명하게 했어요 사실은. 그런데 그 한 알인가 남았을 때 제가 그 약도 엄청 센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좀 속이 상했어요. 그래서 도전을 좀 받았어요. 내가 이런 사실 애들이 시집장가갈 나이 될 때 엄마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면 걔네한테 뭐가 좋겠냐. 사실 그런데 동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매달리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그날부터 약을 찾을까봐 그게 금요일이었는가 봐요.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약을 또 제가 병원을 또 서울까지 제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 공휴일이니까 잘 됐다. 그래서 약을 버려버렸어요. 찾지 않게. 그래서 버려버리고 이제 3일을 이제 상태를 이제 관찰을 하려고 약을 끊었을 때 내가 그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림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날 이제 밤에 이제 약을 다 그냥 찾지도 못하게 그냥 그런 데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를 막 했어요. 매달리는 게 어떤 거가 매달린 건지도 몰라. 그냥 물 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. 정말 내가 이거. 근데 그때 너무 괴로운 게 꿈을 계속 꾸니까 피곤해가지고 그게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 꿈 좀 안 꾸게 해주세요. 그리고 내가 약 끊었는데 약 안 끊고 잠 잘 자게 해주세요. 그러면서 그날은 새벽을 막 기도를 하면서 새벽 아침에 찌금 한 30분이나 눈을 붙이는 거야. 밤을 샜어요. 그리고 이제 하루 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과연 이제 잠이 올까? 하면서 그날 잠을 잤거든요. 근데 세상에
그날 이후로 꿈도 하나도 싹 없어지고 잠도 콜콜. 세상에 약을 그때부터 안 먹었어요. 하나도.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지금. 그래서 그렇지만 워낙에 그 오랜 세월을 약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적응하는 그런 그 슬기로움이 없는데, 약이 끊어지니까 제가 원래 좀 공부도 잘했거든요. 학창 시절에. 이제 그 머리도 차차차차 하고 차차 남보다도 해결력이 더 많고 막 점점점 막 뛰어나게 계속 엄청 더 부지런한 팀하고 너무너무 제가 반문을 많이 해서 우리 친척 중에 형부가 저한테 3번의 기적을 봤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 좀 많이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은 진짜 이런 기적이 진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. 절대 하나님 안 떠날게요. 이랬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방심이 세월이 가니까 그거 열심히 하긴 하려고 믿으려고는 해요. 근데 세상 욕심, 돈, 어느 날은 막 돈을 쫓아가고 있어서 막 죄를 지어도 막 그게 무감각할 정도로 좀 그 돈이 참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지금 해결을 합니다. 많이 하나님 앞에 주여, 제가 진짜 이게 근데 참 미안한 게 돈을 쫓아가니까 이게요. 예전에 분명히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좀 뭔가 맑은 게 있었던 거고 좋은 게 있었는데 점점 돈돈하니까 이게 마귀가 점령을 저한테 속에서 하는지 오늘 제가 진짜 창피한 감정도 많아요. 하다 보면 여기서 다 하긴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막 저는 피부로 저 속으로 다 느끼니까 좀 무서워요.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빨리 제대로 빨리 서야지 그러고 있습니다. 제가 간증거리도 참 많은 사람인데 모든 분들이 그 영적인 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방언도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방언도 하게 되더라고요. 결혼해서 목사님이 제 방언을 보더니 정상적인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요.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때는 정상적인데 또 생활을 내 나름대로 욕심에 치달아서 또 할 때는 방언은 나오는데 그 방언이 잘못된 방언이 나오는.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. 진짜 다른 거에 욕심을 딱 하는 순간 마귀가 탁 들어오고 이 방언 내용도 이게 틀려지고 아주 진짜 요즘엔 무섭습니다. 너무너무 저를 그냥 제가 그냥 잘 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라 쓰려는데도 그게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정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이 제가 너무 돈해서 이게 많이 방향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황기란 목사님 만나서 다 썩어질 것 이런 거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봐요. 이렇게 와서 우리 김영하 목사님 하고 제가 원래 그거를 항상 이렇게 해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여기를 이제 이 기회에 아주 최고적으로 돈돈을 하셨어요. 내가 아니더라고요. 돈돈을 하는데 하나도요 돈이 안 생겨요. 엄청 될 듯한데 그렇게 진짜를 가지고도 안 되는 난 처음 봐서 고생만 너무 해서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사실은.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이 네가 돈 벌면은 하나님 떠나서 돈 벌었다 그러시면 이건 세상에 그런 웃음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자랑하시라고 하는가요? 혼자 생각을 좀 이렇게는 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다들 잘 천국 갈 수 있도록 다들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앞에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